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한 사나흘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예수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제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니까 그 본문은 제법 잘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6장 전체 주제가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것도 비교적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나흘 동안 이제 고민한 내용은 그럼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느라고 한 사나흘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 그 별 이야기를 가지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좀 풀어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생각했는데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하다 별 얘기를 다 하신다 하실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별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성령의 교통하심,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이야기한다고 아시고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별 그러면 여러분 노래도 생각이 많이 나고 또 문학작품도 생각이 나고 또 시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먼저 노래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합창단에 들어가는데 오디션을 보는데 오디션 지정곡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르고 싶은 거 자유곡 하나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수인 선생님의 별을 불렀습니다. 첫 소절을 들으시면 다 아실 텐데 바람이 선을 도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이제 이병기 선생님의 시조에 이수인 선생님이 곡을 붙인 건데요. 곡이 좀 기니까 제가 박자 무시하고 빨리 한번 불러볼게요. 서사한 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을 따리 별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네 별이며 내 별도 어느 게요.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보노라. 이렇게 해서 제가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럼 박수친 성가대 마지막 네 마디만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우리 상임지휘자 권영순 지휘자가 있지만 제가 1분만 객원지휘자로 마지막 네 소절인데요. 4분의 4박자입니다. 그리고 별을 헤어보노라는 리테르단도 아시죠? 점점 느리게. 마지막 라는 페르마타 2배, 3배 길게 하는 거예요. 잠자코 홀로 서서 저도 잠 시작 하나 둘 셋 원 잠자코 홀로 서서 리테르단도 별을 헤어보노 페르마타.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만 좀 세어볼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이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말이 어렵잖아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별의 소통, 그럼 좀 느낌이 오시나요?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뭔가 별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작용이 일어났어요. 내 마음이 좀 조용해졌어요. 내 마음이 좀 뭔가 고요해졌다고요. 또 여러 생각이 있었어요. 별을 헤아리는 순간 말입니다. 좀 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별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못할 별 중에 별은 아마 제 연배의 중고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블란스의 소설가 알퐁스 도데의 별,
그 작품을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희밋희밋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줄거리를 좀 요약해서 좀 재밌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외로이 양을 치는 목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동, 그러니까 어린 목동을 생각하는데 나이가 무려 20살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혈기왕성한 그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집 따님 스테파나네트를 너무 마음속으로 흠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하인들을 대신해서 이 사랑스러운 이 아가씨가 목동이 먹을 음식을 챙겨온 거예요. 산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가슴이 막 쿵쾅쿵쾅 뜁니다. 막 신기하게 이렇게 주변 돌아보는 그 아가씨가 너무 예쁘고, 어떨 때는 스커트 자락을 다 이렇게 흩날리거든요. 그것도 너무 깜찍하고, 얄궂은 질문을 하고 이 목동이 주저주저 되면은 그것도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다고 머리를 이렇게 젖히면서 웃는 모습이 또 너무 예쁘고 말입니다. 마침내 그 아가씨가 빈 바구니만 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웬걸요, 저녁 무렵이 됐는데 비에 흠뻑 젖은 이 아가씨가 산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만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밤중에 산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리고 기어이 밤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가씨를 위해서 울 안에 새 짚을 깔고 모피를 깔아줬습니다. 잠자리를 마련해 놓고 이제 목동은 밖으로 나왔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늘 보던 별인데 그날따라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이제 잠자리에서 잠을 청하지 못했던 아가씨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모닥불을 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둘이 앉아 있는데 바스락 소리만 나더라도 아가씨가 자꾸만 자기 옆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밤하늘의 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 있다가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의 머리가 자기 이 어깨에 와닿는 걸 느낍니다. 그때 저 밤하늘에 있던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유성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거리는 모습으로 앙증맞게 자기 어깨를 비벼대는 이 그 아가씨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숱한 많은 별들 중에 가장 가냘픈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지금 내려앉은 거라고. 그렇게 소설이 끝나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글이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 음흉스럽게 다시 한번 이 작품을 읽어볼까요? 냉정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도저히 여기 소설이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난 게 별로 없잖아요. 산속에서 지금 두 남녀가 있어요. 밤이 됐어요.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별만 바라보다가 밤이 샜어요. 별 볼 일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 알퐁스 도데가 이 소설을 쓸 무렵에 불란서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했다 그럽니다. 정말 고혹한 순간이 왔어요. 여하튼 아무도 없는 산속에 정말 젊은 두 남녀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이 오고야 말았어요. 독자의 긴장은 고조되는 거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에로틱한 이야기가 나오리라. 모닥불이 펴졌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별똥별 하나가 싹 스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밤하늘의 별을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교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하늘의 비호를 받아서 목동이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별이 빛나는 그 밤에 목동은 그녀를 지켜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목동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가장 빛나는 자랑으로 남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독자들이 각성하는 거죠. 이게 반전이죠. 그러니까 소설이 되고도 남는 사건이죠. 아, 그래, 사랑은 이런 거지. 순수한 사랑을 생각한다고요.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독자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선다고요. 자신도 조금 순수해진 것 같은 기쁨을 느끼면서요. 왜요? 저 별똥별 하나 떨어지는 걸 보면서 자기를 지금 기대고 누워있는
이 아가씨의 모습을 길을 잃은 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별의 소통, 그러니까 뭔가 별이 뭔가 어떤 작용을 한 거예요. 저 별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달라진 거예요. 저 별 때문에 내가 아름다워졌어요. 저 별 때문에 내가 지혜로워졌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성령이 때로 나를 지혜롭게 하세요.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 그가 나오는 그 그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어요. 완벽한 펠로십이에요. 완벽한 커뮤니언이에요. 완전히 영적인 일체감을 이루셨어요. 완전한 유니언, 하나의 일체인데 그 사랑의 교제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 교제를 이루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일체를 위해서 이제 일하시는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시처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겠는데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거듭남, 새로운 창조, 그럼 또 개념이 추상적이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인데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과거와 현재 일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시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성령 강림 그러면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려왔던 것, 거기서부터 성령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참 해석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령은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그걸 기념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하니까 마치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와서 후보로 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코에 생기, 루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 때도 계셨고 창세 전에도 계셨고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셨지만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거기 계셨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는 능력으로 경험되었어요. 기름 부음의 영으로, 사로잡힘의 영으로. 그런데 이제 신약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격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예전에는 성막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말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현재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현재의 하나님이 미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과 사귀는데 우리는 성령 앞에서 또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성령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다시 간구해야 되고 성령을 다시 기다려야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분의 능력을 다시금 간구할 수밖에 없는,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을 오늘 다시 사모하고 다시 의지하고 다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들이요, 엄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빠를 좋아하면 좋겠는데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뭐 물어보는 게 많아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해?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저한테는 물어보는 게 딱 하나예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여러분, 저한테 되게 상처되는 말입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도 제가 사랑하는데 아이들이 찾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그런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시는 거 아세요? 큰 신뢰를 할 때가 있다고요. 이순신 장군을 앞에 놓고 여러분 홍길동이라고 불러보세요. 그 큰 신뢰라고요. 성령님께서 다 이해하셔서 넘어가시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창조주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는 성자 하나님이 주도하신 역사고,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의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가 가능한 것도 성령께서 우리로 예배케 하시고, 기도가 가능한 것도 기도케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간구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것도 찬송할 수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 많이 이름 불러요. 예수님 이름은 많이 부른다고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그런데 진정으로 사실 이 시간은 성령님의 주인공인 시간인데 성령님의 이름은 잘 불러드리지 못하거든요. 이거 사실 성령님께 큰 신뢰인데 성령님이 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교회의 시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성령의 시간, 이 선교의 시간,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저 꽃과 나무와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 심령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듯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제가 정말 못난 놈이라고. 여러분, 내가 못난 놈이 아니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내가 민감하게 기대하지 못하고 그걸 아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그게 못난 일이었어요. 내가 못된 짓만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순간순간 의지하지 못한 것이 그게 못난 일이라고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소유물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를 사로잡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성령의 일꾼 삼아서 세상을 향해 보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일과 성령께 보냄받는 일은 분리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소 사로잡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성령의 교통하심은 따라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시 별에는 밤을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놓치시는데 윤동주는 고향이 북간도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연희 전문 서울로 유학 온 거예요. 여러분 윤동주의 시 원래 쓴 시 있잖아요. 그거 읽으시라 그러면 못 읽으십니다. 왜? 한경도 사투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몇 년 후배인 정병욱 선생님인가요? 돌아가셨던 서울대 그 국문학과 교수하셨던 분, 그분이랑 신촌에서 하숙방에서 윤동주의 시를 이 정 교수님이 고쳐준다고요. 그만큼 이제 그 사투리가 심했던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는 멀리서 고향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별을 봅니까? 외로운 사람이 보죠. 누가 하늘을 바라보겠어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용정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유학하면서 어머니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고향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 별을 보면서 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쓴다고요. 여러분 시는 이렇게 됩니다. 어느 대목에서 시가 변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를 다시 불러요. 자 보세요. 윤동주가 별을 하나하나씩 또박또박 세는데 이름을 다 붙여가는데 그 이름이 다 추상적인 어휘들이에요. 관념적인 어휘들이라고요.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그러다가 시라는 말을 지나서 어머니에 다다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를 다시 부르고 나서 어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시가 완전히 구체적이 돼요. 관념에서 실체로 변해요. 어머니를 떠올린 순간부터 한 번 그리움의 물꼬가 터지니까 그 다음의 연상은 폭포수와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관념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기억 저편에서. 그러면서 마치 저 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제가 시를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불러봅니다. 그러고 시가 바뀌어요.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중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제는 거꾸로 별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아까까지는 시행 하나에 이름 하나하나를 붙였는데 어머니를 떠올린 이후부터는 호흡이 빨라졌어요. 시행이 길어지고 있어요. 마치 토해내듯이 어머니에게 그 그리운 이름 하나하나를 다 쏟아냅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 전하려고 합니다. 소학교 때 친구부터 비둘기, 노루 따위를 걸쳐서 마리아 릴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여리고 순수하고 선한 존재들, 잊고 있었던 수많은 고맙고 그리운 이름들을 놓칠세라 마치 시상대에서 수상소감할 때 이름 호명하듯이 하나하나 그 이름을 다 호명해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그런 겁니다. 그리운 사람이 많다는 게 여러분 행복한 일이에요. 하지만 만날 수 없으니까 또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게 윤동주가 잠시 행복한 추억이 끝나는 순간에 고통스럽게 그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어머님, 이네들은 지금 너무 멀리들 있습니다. 마치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마저도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별을 해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바라는 마음은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기대하는 마음이라고요. 기다리는 마음이라고요. 누군가가 말했어요. 별은 하늘에 심겨진 꽃과 같다고요. 그리고 꽃은 땅에서 빛나는 별과 같다고요. 어떻게 별과 꽃이 하나가 되죠? 성령의 교통하심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아니,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헤아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그분을 사모합니까? 얼마나 그를 바라나요? 별이 하늘에 심겨진 꽃이 된다면, 꽃이 땅에서 빛나는 별이 된다면 이거보다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지금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보다 아름다운 시와 같은 한 편의 설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별이 하늘에 심은 꽃이 되고 꽃이 땅에서 빛나는 별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실제, 믿음의 실제가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6장을 조용히 다시 읽어보세요. 10번이라도 좋아요. 20번이라도 좋아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전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 설교의 설교 제목을 저한테 붙이라고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감히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설교의 제목으로 붙이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모든 사람은 다 시인이 됩니다. 인생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노래가 다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다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으로 보여요. 정말 별은 하늘에 심겨진 꽃처럼 보이고 꽃은 땅에 빛나는 별처럼 보여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모든 만물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증거이기에,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별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잠자코 홀로 서서,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거예요.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찬란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노래하는 겁니다. 별을 헤어 보노라,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그 구원의 이야기가 주님 원컨대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별을 노래하는 것과 같은, 별을 해는 마음과 같은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